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침묵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이 우리의 가슴을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입술의 언어를 모두 상실한 채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저자인 다윗은 인생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어 보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리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그 억울함을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놓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러한 때 그는 침묵하겠다고 그는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39편 1절의 말씀, 그의 결단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더라. 억울하기 때문에 나의 걸 다 쏟아놓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입에 뭐를 물린다고요? 재갈을 물린다. 재갈을 먹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재갈은 짐승의 입에다 물리는 것입니다. 주인께 순종하라고, 군소리하지 말라고, 충성하라고 물리는 것이 바로 재갈입니다. 다윗은 나의 입에다 그 재갈을 먹임으로써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 그는 결단하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위대한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결심은 그의 인생을 방향 지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겠습니다. 쫓을 것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무너지고 주저앉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는지를 보십니다. 다윗은 내가 아무리 억울하여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침묵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얼마나 그 수위가 높은지요?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침묵하기로 결단했는데요, 대체 어디까지 침묵하는 겁니까? 남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겠다요? 아니요. 남에 대한 불평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만큼 침묵하겠느냐? 선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체 여러분, 선한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나를 변호하는 말, 나를 지지하는 말, 나를 정당화시키는 말, 나를 이해시키려는 말들을 우리는 쏟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말도 하지 않겠다. 사람을 향하여 내 말을 내뱉지 않겠다.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이것도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또 삶의 깊은 웅덩이 가운데 터널을 통과할 때 실은 우리는 너무나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침묵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면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근심이 더 덜하여졌다가 아니죠. 내가 침묵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나를 변호하는 것도 안 하겠다, 그 사람에게 나를 정당화하지도 않겠다, 나를 공격한 그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지도 않겠다 나아갈 때 우리의 근심이 더 심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내면이 더 평정화되고 내면이 평안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은 우리 내면은 더 끓어 터진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우리 내면 안에 벌어질까요? 3절, 4절입니다. 다윗의 내면을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니 내면을 향하여 그 읊조리는 말로,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얼중얼 잔잔하게 깊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읊조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말이 막힐 때, 우리 입이 닫힐 때 비로소 우리 안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읊조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잔잔히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불이 붙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말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던 나의 말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결단할 때 이제 그 나의 마음에 있던 고백이 그냥 세상으로 본물처럼 터져서 사람들을 삼키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으로 들어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들리는 언어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더란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탄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탄식.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탄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닫고 나를 변호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탄식하며 토로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나의 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종말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좀 거창한 표현이지요. 하나님, 저 언제 데려가실랍니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대체 이 부실한 목숨 언제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연한은 생명의 길이이지요. 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길이가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할 때 그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과 나의 섭섭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쏟아놓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합니다. 힘들다면 그것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재갈을 물린다고 합니다. 나의 입에서 어떠한 저주의 말도, 원망의 말도, 불평의 말도, 탓하는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저의 연한이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방금 읽은 4절의 고백처럼 마지막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나. 우리는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며 열정으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던 인생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말년에서 그는 모든 것이 헛수고임을, 내가 열심히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먼저 그가 이제 그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느 만큼 되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만큼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한 뼘 길이만큼.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켜보니 나의 인생이 내 손바닥의 한 뼘 길이 정도이군요. 여러분,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뼘이 어느 만큼인 줄 아십니까?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막에 보여주는 사진대로 한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뼘이 어느 만큼이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만큼. 이게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요만큼 사셨네요. 진짜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입니다.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요 목사님 그래도 100세 인생인데요. 100년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순식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점과 같은 그러한 짧은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 인생의 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나를, 나의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구나. 그러기에 그는 이어서 방금 5절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무엇과 같사오니?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위대한 성군입니다. 한 민족이, 한 나라의 수장이요,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모두 극복하였던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뭐뿐이래요? 허사뿐이랍니다. 든든히 서 있을 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할 때도,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정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에도 진실로 우리의 인생은 허사뿐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 좋겠어요. 허사랍니다. 허사래요, 허사. 여러분,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것이 허사인 줄 아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인생을 계속하여 소유하는 인생으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인생으로 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허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벨. 이 헤벨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너무나 많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수증기, 그리고 입김, 그리고 숨, 호흡, 생명,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계속하여 사용된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왜 우리 인생이 허사라고, 헤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수증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이 끓을 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수증기가 뽀얗게 올라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수증기가 머물지요? 눈 깜짝할 새, 거기까지 모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여기서 한번 입김을 불어볼까요? 시작. 하나도 안 보입니다. 더워서. 지금은 더우니까 안 보이는데요, 추운 겨울에요, 호 하잖아요, 하얗게 보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보일까요? 눈 깜짝할 새입니다.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숨이요, 이것이 호흡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로 우리 인생은 헤벨, 한순간 사라지는 수증기, 입김, 호흡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오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인생, 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 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비로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무력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기력한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은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히려 나의 힘을 과시하고 완장놀이를 하고 또 늘 쇼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무기력으로 무력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왜요? 무기력한 자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이 사라져 아무것도 없을 때, 파산 상태에 놓일 때, 누군가에게 밀려날 때, 있던 것들조차 억울하게 빼앗기고 사라질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나를 떠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우리 자신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력함 가운데서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희망은 나에게 있던 게 아니구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받고 세상의 모든 성공이 허망하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복수하는 것, 더 올라가는 것, 더 많은 걸 움켜잡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다면 이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하지 않고는 이 은혜를 알 수가 없고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식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침묵으로 참고 기다리며 버티는 삶,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를 보십니까? 어두운 바다, 캄캄한 바다를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빛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수많은 고기잡이 배들이, 특별히 제주도 앞바다에는요, 이 오징어 잡이 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새벽에 보면 많은 고깃배들이 갈치배까지요, 그 바다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요, 새벽 시장이 되면 그 바닷가의 모든 상가들, 또 일하는 사람들 불들이 환하게 다 켜집니다. 여러분, 캄캄한 바다에서 그 빛은 결코 우리에게 기준이 되질 못합니다. 그 빛은 모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다가 험하고 폭풍과 몰아치고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는 등대를 바라보면 그 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깊은 바다에서도 등대를 바라보라. 우리의 기준 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여도 우리의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도 변합니다. 우리의 주변은 모두 변합니다.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빛, 그 등대를 바라봄으로써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처할지라도 대적들의 공격과 어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침묵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다듬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단식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시는 인생으로,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수증기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그 가운데 영원한 시간으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